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편지를 왜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타나 있는데, 바로 7 교회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를 통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형들이 축소화되어 있습니다. 이 7 교회만 딱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 7가지의 교회에 각기 가지고 있는 권명과 책망과 칭찬과 약속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명석교회가 에베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까? 혹시 그런 성도는 없는지 살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함께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마라톤처럼 골인점이 정해지가 있고 누가 먼저 달려 들어가서 1등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조금 늦더라도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인생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포도원에 품상을 주는 일꾼을 부르실 때에 오전에 일찍 가서 부르시고 낮에 가서 부르시고 또 오후에 가서 부르시고 일을 마치기 직전에 가서 사람을 불러서 나중에 품상을 계산할 때에 다 한 데나루씩 줘요. 그런데 그게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없고 다 똑같이 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한 거죠. 아니, 나는 일 좀 됐는데 그럼 일 안 시켜주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기업체들을 봐야 됩니다. 좋은 사업장에서 엘리트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늘 불만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는 나라가 되면 망합니다. 나라가. 대기업이 잘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처럼 많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다 잘 살게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누릴 만한 대기업이 5개가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한 150개만 되면은 난리 납니다. 전부 다 잘 살지요. 좋은 직장 다니고. 나라에서 만들 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대기업 죽이는 작업이 아니고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조금 중견기업은 더 크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도가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은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믿음이 되게 좋아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친밀 관계가 됩니다. 옆으로 돌아볼 틈이 없어요. 성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적은 이 교회들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세가 커지고 성도가 많으면 이 사람이 형편도 봐줘야 되고 저 사람이 형편도 봐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상 바빠서 오전에도 바쁘고 오후에도 바쁘면은 그 하루 중에 언제리 시간 넘어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한 사람을, 두 사람을, 100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신앙이 흐려져요. 신앙이 흐려졌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심한 거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능까지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전부 산재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없애고 나면요 세상 살만 하나도 안 납니다. 세상에 뭔가 하나 의지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빼앗고 나면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 임박해 올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 그걸 버리라. 그 버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할 거 하지 말고 먹을 거 먹지 말고 마실 거 마시지 말아 그러는 게 그게 목사로서 참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럼 목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떠냐 그러면은 목사는 선생이에요. 선생. 목사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란 말을 영어로는 헤븐이죠. 안내자가 뭐예요? 가이드죠. 헤븐 가이드. 목사예요. 천국으로 가는 가이드입니다. 목사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길을 이야기해주는 가이드에 지나지 않아요. 그 가이드는 수고비를 누구인데 받습니까? 당연합니다. 관광을 유치한 거기서 가이드에게 돈 주잖아요. 우리 다 뭐예요? 청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관광 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받은 사람은 지 몸뚱아리 하나만 딸랑가면 돼요. 그러면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전부 다 초청한 곳 천국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는 뭐예요? 천국에서 받으면 돼요.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의 여행상품 어때요? 여행객인데 가이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조가 바뀐 겁니다. 헬라어로 이 천국이 뭐죠? 천국이 파라디시스. 헬라어로 파라디시스. 이 파라디스는 이 천국을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가이드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없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가이드는 이미 정해진 코스로 가고 다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목자가 앞에 가요 뒤에 가요? 앞에 가죠. 앞에 갈 때 뭐예요? 양들이 구덩이에 빠질지 아버지 가시에 찔릴지 할지 이걸 다 길을 열어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도록 그 교회 누구에게? 사자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천사나 대사나 그런 개념의 사자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의 사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을 사자로 말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서 갈 자를 사자로 지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사람이 선지자였고 어떨 경우에는 제사장이었고 어떨 경우에는 왕이었어요.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다 모순되고 부족한 거 어디가 참 열악한 믿음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그게 이 7 교회의 특징인데 오직 2 교회만 그게 없습니다. 스무나와 필라델피아. 이 책망이 없는 교회들. 그런데 책망이 없는 이 교회 안에 또 약속을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것을 더 굳게 붙들으라는, 뭔가 붙들 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붙들어라. 왜요? 그게 뭐였기 때문에?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7대 절기와 7대 제사의 계시라는 이 책을 쓰면서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크구나. 그 많은 것들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성막에 말뚝 하나, 잡아주는 끈 하나가 다 공짜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기둥을 씌우는 말뚝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반은 땅에 묻혔고 반은 부활의 모습이 말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부 상징화되어 있고 숫자가 전부 상징. 향을 얼마만큼 250, 500을 만드는 게 전부 숫자가 상징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도 오차 없이 이렇게 해놨는가. 그런데 그 저울을 뭐랬냐면은 저울추를 성막에서만 쓰는 저울추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정해라. 시장에서 아무나 막 저울추 니도 만들고 그러면 양이 약간씩 틀릴까요? 같을까요? 아무리 구리를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주석을 부으면은 부을 때마다 순도가 약간씩 다르겠죠. 성막에서 쓰는 저울은 하나뿐이에요. 추가 다른 걸 못 만드는 거예요. 요거만 딱 쓰는 거예요. 아니 순도가 얼마 됐든 말든 무게가 얼마 됐든 말든 요거 기준에 요거만 갖다 다른 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관유라는 게 있죠. 관유가 뭡니까? 주 재료가 감람 기름입니다. 이 감람 기름을 감람 열매를 채취할 때에 단 1%만 최극상 기름이 나와요. 요거를 정제를 시켜서, 그렇게 정제했다는 건 뭐예요? 깔아치고 걸리고 안에 조그마한 찌꺼기 하나도 없도록 걸린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름을 기물에 바르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관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관유의 기름을 발리신 거예요. 그 관유의 기름을 바를 때 뭐냐면 이게 찌꺼기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하면 아예 찌꺼기 하나 없는 순수한 100% 기름만 가지고 여러분을 지목하여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7 등잔의 주발이 두 정인으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만들고 바르잖아요. 그래 그들은 뭐예요? 기름 발리운자라 그랬어요. 기름 바른 게 아니고 뭐예요? 기름이 처발렸다는 거예요. 지가 바른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발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준 게 아니라 기름을 갖다 우리를 처발라버린 거예요. 내가 싫어도 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기름 붓고 바르고 이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뭐요? 강건이에요. 강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나에게 하나님께로 가도록 길해줍니다. 근데 가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 7 교회에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겠는데 요한이 이 편지를 안 보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겁이 나서 요한 니 말고 요한 니 말고 네가 다른 사람 됐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름이 발리운 자는 거부를 안 합니다. 내가 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시키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자는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즉시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유로 안 바르고 기름을 발린 척 흉내내는 사람은 안 합니다. 왜요? 그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요한이 오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 기록하라고 할 때에 이 기록이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인격이나 지식이나 환경을 모두 용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배제하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용인해 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요? 유배가 간 환경. 유배가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성령은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엄마 가지고 저도 참 뼈 아픈 일들이 많거든요. 너무나도 한이 많이 서린 사람이거든. 내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말할 때에 원망나고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했든 잘못 선택했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시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바로 사랑과 악령의 장난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은 요한이 몸을 돌이켜 음성에서 돌아보니까 요한들이 하는 말씀이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에 누가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7 금초대가 뭐냐 그러면 7 교회지요. 이게 금초대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촛대라는 개념은 번역상 촛대입니다. 촛대가 되게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촛대죠. 여기 초가 있을까 이때요? 이때 초가 있었어요? 1800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촛대예요. 원래는 뭐예요? 등잔이에요. 등잔이에요. 스가라스 사장에 있는 등잔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는 이런데 이 등잔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말하는 이 등잔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런 등잔이에요. 유대형, 히브리형 등잔.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있는 거 봤죠? 흔들어 그죠? 거기에 향이 채워지지 않고 기름이 채워서 신지가 꼽힌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7 등잔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촛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불이 켜진 이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 모양이 아닌 겁니다. 이 사이에 누가 다녀요? 촛대 사이에 일이 누가 다니는데 안 다니죠? 뭐예요? 이런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의 7개 사이에 근이고, 그러니까 그 등잔 사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등잔이 밑으로 쳐져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어야 위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위에 있으면은 등잔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 끓인 옷을 발 입고 발이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지 않냐고 글로써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촛대를 만들어놨고 이 큰 촛대를 보고 이 사이를 가면 이건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잖아요. 환상의 계시가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애니메이션보다 더 기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7 금촛대가 뭔가 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나중에 보면 교회라고 나오죠. 그죠? 7 촛대가 뭐예요?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촛대를 옮기다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는 축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계시의 문제를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계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문학이 아닙니다. 문학 아니에요. 글자 한자 한자. 문학이라는 건 뭡니까? 한 단원, 한 마디, 한 이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계시는 글자 한자 한자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1.1획이라고 해라. 그 한자 한자에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바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계시가 누구에 의해서 왔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룬다고 했죠. 이게 지금 계시예요. 7 촛대 사이로 탄실은 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하게 하셨고 그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이 그걸 7교회에 편지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시기로 해결하시기로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그러니까 7교회에 있는 이 계시의 문제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어떤 사람은 발람 교훈을 따라가는 교회, 어떤 사람은 이골라당에 합한 교회, 어떤 사람은 이세벨 같이 우상에 빠져든 사람들. 또 있는 거는 풍족하게 살아.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헐벗고 가난해. 필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 지역 중에서 전부 하나같이 다 이슬람 교회에서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데 필라델비아는 끝까지 저항하여 점령을 당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필라델비아 보고 뭐라고 욕을 했나 그러면은 독종이나 지독한 놈이 아니라 넘지 못할 산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개종을 해라도 너 이슬람교도 알라 신만 믿으면 살릴게 이러도 죽이라고 죽이라. 아무리 죽여도 아무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면 뭐냐면은 넘지 못할 사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부하기야처럼 이세벨의 사대교회처럼 이세벨의 음행은 세상과 타협함, 그런 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0.1%밖에 안 돼요. 그 마음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 보면은 별로 그런 말도 아닌데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고 좋아가지고 시고 웃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이 그를 움직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말씀의 수준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간색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색에 들어서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로 음성으로 변화시켜서 들으면 다 안에 거룩한 씨가 싹을 트기 시작하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똑같은 설교 제목, 똑같은 성경 구조를 해도 1년 내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주마다 다른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말씀 좋다 그런데 맹송맹송하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이 벌쩍벌쩍 군만 하면은요 그냥 반쯤 혼이 나가가지고 막 무당을 믿고 난리가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당이 굿을 하든지 말든지 빨리 끝나면 저 떡이 묵고 싶어 떡만 쳐놓으면 된다고요. 그 무슨 말이 있어요? 굿이라고 하고 떡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거짓된 말이 아니에요. 굿에는 관심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입니다. 제사는 관심 없고 뭐가 관심 있다? 제사 빨리 하시. 저거 끝나고 나면은 빨리 워낙 가난하고 못 먹던 시대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집에 가면은 그날 저녁에는 그 사랑방이나 이 그 머슴들이 있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너무 제사에 오가지고 그 죽치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제사 안 지냅니다. 앉아가지고 언제 빨리 끝나냐 담배 물고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있으면서 담배 제사 끝났다 그러면 밖에 이제 이거 마지막에 지방에 이거 불 채우러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자밥은 문 앞에다가 이렇게 하얀 이 문종이 뭐랍니까? 한지, 예, 거기다 이렇게 나눠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뭐냐면 죽은 자기 조상의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사자 죽을 사자, 놈자자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올 때에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그래, 그 집안에 들어오지 말고 어디서 물어? 문 밖에서 물어. 재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지고. 그 엄마 귀신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는 집 밖에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뭐 누가 제일 먼저 먹습니까? 개, 고양이, 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파리. 뭐 등등 오지요. 이 지금 사자 친구들. 별로 내 말 별로 안 믿는가 보네. 사자 친구. 그 사자밥으로 온다고요. 정말 자기 조상이 와서 그걸 묻고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귀신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냄새 맡고 가는데 그러면은 좋은 향수를 갖다 뿌리나면 되지 말라고 그 음식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시골 같은 경우에
제사 음식을 옥무로 오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입맛을 다시고 있지요. 먹어보지 못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하얀 쌀밥, 제사날 그 제사밥은 보리밥 안 하거든요. 쌀밥에다가 나물가까지 생선도 큰 거. 그때는 돼지고기도 살을 듬뿍 끓여주거든요. 그다 떡까지 있지요. 전 있지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거 한 상 갖다 체리 주고 술 갖다 주라 하면은 아직까지 안 들어갑니다. 저희 집 식구야 죽든지 말든지 집어 먹고 배 부르고 그러면 제사 그럼 뭐는 이 사람들이 그게 유학이잖아요. 유교 공자사상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조상을 잘 섬기라는 거거든요.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중요 사상입니다. 공자는. 공자가 어떤 사람인 거 알아요? 혹시 춘추전국 시대. 김도우라고 알아요? 네. 그러면 그 숨 그거 나쁜 놈이다. 그 말. 서민들인데 막 말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공자는 서민이 아닙니다. 귀족입니다. 왕에게만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뭐 서민은 종이 무슨 충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강제로 강압하는 건데 주인을 잘 섬기라. 그리 묵고 산다. 그거 안 하면 더 잘 묵고 살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해가지고 밥 한 그릇씩 먹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얼굴이 입술이 김이 번지르하여 해가지고 아침에 저기 집에 들어갑니다. 저기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식도 굶고 있고 마누라는 속과 가래 다 헐어지고 치마 치진 거 그거 있고 부엌바닥에서 왔다 갔다 불 떼가면서 보리밥이라도 한 그릇 챙겨가지고 부모 주고 자식 주고 남는 찌끄레기 잡탕 된장 다 때려 섞어가지고 혼자 바가지 밥에다가 나가 고추장 조금 넣고 된장 나가지고 후려가지고 밥 대주고 그거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그 무슨 영양가가? 그래가지고 아이 낳으면은요 아이들이 전부 다 요만합니다.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뭔 줄 압니까? 아는 작게 나가 크게 키워라 크거든. 그거 여자 보고 적게 처분한 이야기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여자가 시집 올 때 그 집 문주방 들어올 때 뭐 하는 줄 압니까? 바가지 밟고 바가지 깨고 들어가야 돼요. 또 그 다음 2단계가 뭐냐면은 집으로 불 때는 그 불을 건너뛰어야 돼요. 신정집에서 살던 가난한 바가지 쪽 깨버리고 쪽박 깨는 거거든요. 바가지 깨고 불을 건너므로 그 들은 그 자기 집에 살던 고향 생각 거기서 배우고 갔던 몽땅 다 켜버리는 거예요. 이 집 귀신 되는 집부터는 이 집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 철학을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당님이 잘 알아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 공부를 해라니까 그거 보면 너무 불쌍해 여자들은.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집에서 이렇게 형제들 모이면 명절에 음식하면 내가 시장 같이 다 봐주고 다듬어 줘요. 그래가지고 음식하면은 밥상 탁 차려하면은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형제들 다 앉아가지고 애들 앉았는데 여자들은 서가지고 여전히 찢고 볶고 굽고 있다고요. 밥 먹자고 하는데 목사 기대해라. 화가 상업보고 싶어. 저 사람이 다 앉았는데 제일 수고한 사람이 안 왔는데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 주식이 있을까? 손 떼라 제수님 와서 다 앉으세요. 아무도 밥 못 먹거라. 다른 집 같으면 난리 납니다. 장남이라는 새끼가 음식 먹는데 계급이 어디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배고프면 다 먹는 기지. 그 제사 지내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이야기 저 이야기하면서 아침 되면은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긴장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밥 먹고 나가면서 제사 지내는 제주고 뭐라는 줄 아니까? 제사 참 잘 받는 얘기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조상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 칭찬 들으라고 살았을 때 저거 보면 안 믿고 공가시게 된 것들이 죽고 나서 이웃집에 봉도빵이 처박힌 놈들 불러다가 그 밥 쳐놨다니 뭐 들으라고?
제사상 잘 봐가지고 조상 제사 잘 지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촛대 사이 교회로 다니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건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신학적 개념으로, 그죠? 현대적 개념으로는 처치라는 게, 그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모인 자들이,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있는 곳을, 무리를 예수께서 뭐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으면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두 사람에서 우리 굉장히 큰 편이지요. 한 5개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교회지요. 그런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다니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보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지 않으면 수천, 수만, 수십만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사탄 쪽. 사탄은 지금도 자기의 특허권을 가지고 전신에 여러분 성도들 이마에다가 딱지를 다 갖다 붙입니다. 자기 상표로 갖다가. 뭐요? 욕심, 탐욕, 음행, 게으름, 너무 이간질환을 하고 욕이나 하고 온갖 그런 딱지를 하고. 그게 뭐요? 특허 상품. 사단의 특허 상품. 교회가 뭐 하는 거다 그러면은 사단의 특허 상품 만드는 곳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고 회개하라 딱지 다 떼라고, 참딱지 같은 거 다 떼라고 하는데도 매일같이 갖다 들어붙이고, 지가 갖다 들어붙이는 거예요. 나는 상표가 뭐라? 누구 거라? 사탄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스러운 친히 사도 요한 눈에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 사이로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지금 주님이 7교회처럼 이 교회가 잘했던 잘못했던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지 마음대로 하기는 안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까지만 가면은 믿음과 신앙이 확 바뀌어져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는 안 바뀌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왜? 요한계시록은 모든 창세기도 모든 것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이 아닙니다. 합리적은 바벨, 혼합화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이 아니 뭐요? 2가지 이상 섞이면 안 되죠. 섞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 외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시키실 리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고 오직 한 곳. 뭐라 그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요. 마음의 천국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 사상이 있어야 되고 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께서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신신학자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했으니까 천년왕국이 중요한 것이 그게 곧바로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다 이런 거. 그 나오는 사상이 철학 사상입니다. 신을 부인하는 사상이거든요. 신을 부인하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마음에 믿는다는데 그게 왜
뭐냐?